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 목적과 내용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통치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의 부조화로 인해 다툼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의 목적과 한 가지의 내용과 한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잘 조화되고 서로 간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행복을 맞춰가기 위하여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잘라내거나 또 맞춰가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춰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담아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그 독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당신의 형상을 사람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살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확인시켜줘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주체이시고 사람은 그 영광을 공급받아 존재하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공급받지 않게 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능력과 통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을 사람에게 이양해 주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있는 자로 서가게 해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모두가 행복한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영광과 명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8편 5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보죠.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온전히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람에게 무엇이 생성되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생성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허용해 주실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름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백성 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내 말씀을 받아 사는 이는 생명을 얻고 내 말씀을 받지 않고 사는 이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조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조건, 이 말씀을 받고 지켰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해야 할 일이고 이건 해야 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로 살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쫓아가는, 그래서 박탈당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 아담과 하와는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러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인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치달아가야 하는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몇 개의 구절을 함께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죄악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선은 하나도 없고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시게 될 때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리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어떻다고 그래요? 다 더럽다.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더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는 그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성경은 사람의 상태를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코 없는 완전 상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죽음밖에는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 12절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죠.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정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허물로 죽었던 자다. 하나님 밖의 사람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더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모두를 치달아 갖지 않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은 그런 사망의 상태, 죽은 상태의 사람들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사람 스스로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결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눈 뜨는 거 그렇게 쉽게 여기며 자연스럽게 하죠.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숨 쉬죠? 그 숨도 무의식 가운데 쉴 수 있는 그 쉬운 숨도 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가?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제외한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다른 개신교 교단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성과와 공로로 인해 다시 구원을 획득해낼 수 있고 관계를 회복시켜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들의 고백의 중심에 전적 타락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신들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불신과 몰인정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면, 내가 노력하면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낼 수 있다라고, 그 상태를 바꿔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많이 내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한다고 그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디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요?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구원 받는다고, 방언하고 금식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다고 성경 어느 것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어졌을 때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 함께 말씀해 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지요.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 성령도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는 어떠한 때에 생기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생기는 거지요. 죽은 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내 말을 따라서 마른 뼈들을 향해 전해라 하고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뼈들은,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할 수도 받을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그 무능한 존재였고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되더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는 유럽이에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두아디라에 사는 이방 여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다른 여인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 여인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바울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담아주심에 그 여인이 그 말씀을 쫓더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 여인이 특별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말씀이 들어간 후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신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던 나의 옛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가 되어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전에 죽었던 세상 사람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생명 얻은 자로 다시 거듭나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자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산 자가 되는 것은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방편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엄마의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요 라고 하는 자기 결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짐을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비춰졌었을 때, 담겨졌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끝까지 붙잡고 갔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요, 믿음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것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에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 신분이 주어짐을 직시하고 그 성도에 부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아내 때문에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남편 많이 봤습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 한번 비치는 그런 정치가들
많이 받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복 받으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 많이 봤습니다. 노숙자들 중에서 점심 한 끼 얻어먹으려고 나와 앉아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말씀에 비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안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들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말씀도 많이 배워서 알고 있고 헌금 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제법 하시는 분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지 않을 때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서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죠.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이, 저기 조그만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에 떳떳하지 않게 여기고 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니 나가서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이유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변변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 된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거듭난 자, 산 자,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일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가졌던 그 자아, 자기 안에 장준호라고 하는 사람, 또 김지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을 부정당하고 말씀으로 그 안을 채우는 모습을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곳곳에 어디서든지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그 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그게 전도예요. 나가서 한 사람 붙잡고 교회 끌고 오는 거,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건 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말씀을 받은 자는 결코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불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된 자의 삶, 말씀으로 하나 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은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8절, 14절에 그것을 잘 비추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 잔치를 나타내는 말이죠. 왕의 청함을 받아 잔치 자리에 부름을 받았으나 그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왕의 택함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으나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왕의 뜻이에요. 하나로 기쁨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 반하여 이 청함받은 자들이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 밭에 가야 되는데요.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그 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종은 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목숨 걸고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섬김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를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누가 연상이 되세요? 이 종이 누구로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구원의 그 자리로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좀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그죠? 그 초청된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볼 때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우리도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교회 예배 나오기 힘든데요. 내가 어젯밤에 좀 무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못 나오겠는데요. 어디가 좀 아파서요? 뭐가 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교회를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거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요한복음 3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그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뭔지도 알고 내용도 연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말씀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저라도 되고 안 저라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자면 하나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 받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자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 너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 안전할래? 이방인에게 나아갈래?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으므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자가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았으나 불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훗날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나중 훗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래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 전달되게 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불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그 문제를 책임 추궁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받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선 안에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받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구원, 죄, 회개, 신앙, 용서, 언약 이 등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고 믿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님이 원래 행복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자고 형상을 주어 만드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피조물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진멸하기까지 전쟁에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대표하여 나갔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요. 라고 그러는 거죠.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지금 기특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너무 좋은 소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특한 마음으로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각 왕도 끌어올 필요 없이 다 처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완전 진멸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양과 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고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셔. 순종이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고, 드는 것이 순장의 기름을 아무리 드린다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야. 네가 한 건 다 뭔지 알아? 죄를 진 것이고 우상에게 절을 한 것이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죽게 내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특한 종교 행사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누이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접대를 해야 한다고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접대는커녕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못마땅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 예수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게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좋은데 말씀 듣는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비교적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한 거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선택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수고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일로 바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여전도회로, 소그룹 리더로, 찬양 인도까지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생활. 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속될수록 지쳐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계기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줘? 이런 거죠. 내가 드린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봉사의 기간이 길었고 얼마나 이 교회에 공헌한 바가 있는데 그걸 몰라주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지요. 목사님들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이거 정말 터지는 일입니다. 머리가. 거기뿐이 아니라 신방도 다니죠. 전도도 하죠. 교육도 하죠. 기관 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생활이 길어지면서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스스로 피폐해집니다.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지쳐버립니다. 한번 그렇게 지쳐버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말 그대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사역을 빼놓을 수는 없으나 교회의 본질은 뭘로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선택했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 성례, 권징입니다. 말씀으로 예배하고 눈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하고 이따 우리 성례할 건데
잘못을 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다 말씀과 관계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날씨 많이 추웠잖아요. 비도 왔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참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촛불 집회,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만 150만의 인파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모인 국민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추위와 싸워가며 그곳에서 시위 열기를 더해갔던 것일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인가? 그들은 그들 안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지 못한 저의 마음도 막 끓어오르던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표현하기까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켜가겠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관념 속에 있는 그 민주주의를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민주주의 사상과 관념이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사신 구속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열심히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기로 소망하고 이 말씀에 장악되어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아시고 그 말씀이 가슴 안에 담겨 있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좌지우지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와 온 세상에서 역사하여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야죠.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쫓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